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헤쳐나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신체의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죄로부터의 자유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 만모니즘을 경계했어요. 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귀 사탄은 자꾸만 너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선악과인 돈이라고 우리를 지금도 세뇌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밥을 주냐 뭘 주냐. 돈이 있어야 돼. 오로지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오직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고 유혹하고 테스트하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 테스트하고 유혹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했잖아요. 너희가 이 돈이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같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시기해서 너희로 하여금 돈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나는 안진뱅이처럼 지금의 상황이 안 되는 상태고 나는 평생을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안진뱅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뭐든지 될 수 있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반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역전의 드라마.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돼요. 실패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어때요? 하림 닭 사장도 그렇고 본죽 사장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지금의 성공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재기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전의 역사.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더. 하만이 유대민족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하만이하고 하만이 아들들 다 죽이잖아요. 다 죽잖아.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그 결말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잖아. 아합과 이세벨. 걔가 그 피를 흘린 이세벨의 그 비극적인 악인의 결국 친구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달려서 죽일 때에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내뱉었던 거예요. 600만이 죽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하루에 10,000명씩 들어갑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성전에 함락될 때 얼마나 그 비참한 그 현상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어야 돼. 삶아 먹어야 돼. 포위했으니까요. 뭐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이 너무 아주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민족은 반드시 이런 처참한 결과를 치욕을 당한다는 것이죠. 네 딸들과 네 아내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몸종이 되고 다 정노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뼈아픈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나라 없이 얼마나 멸시천대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세 번째 기적의 원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안진뱅이에요. 지금 그러면 남들이 저 동전 주는 몇입 주는 그 집회 동전을 아주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눈빛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40년간 그는 동전 몇 입 하루 먹이만 생각하고 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행색을 보니까 돈 없는 줄 알았어. 기도만 한다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구원시킨 것은 돈의 힘으로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 돈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에이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류마티즘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관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주받은 삶을 구원시킬 수 있고 구걸하는 삶으로부터 주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본질이며 그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 핍박과 수많은 박해를 받고 출교를 당했고 성전도 율법도 없었어요. 오랜 전통도 회당도 위대한 학자도 두루마리 성경도 없었어요. 신생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 사형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없는 것이 무엇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없는 것은 돈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중세 천주교 때 최고의 부자가 수레에 금을 싣고 줄을 지어가지고 교황청으로 들어올 때 그레고리 교황이 바라보면서 이제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하는 말씀은 끝났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옆에서 한 말이에요. 교황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후에 곧 중세교회는 암흑기로 들어갔고 가장 부패되고 분열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가득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죠.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아서 나누어 주었지만 교단은 가장 작은 교단이 됐어요. 이 기장측, 이 장로교 기장측 그 교단은 사회복음주의 교단인데요.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약해서 발전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 믿음보다 아직도 물질 의지를 더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유럽의 교회가 나라에서 월급 주고 하다가 급속히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술집으로 변했어요. 교회가 망하면 술집이 되는 거예요. 술집. 한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 경매로 팔려 나가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지니까 함께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사라져, 새벽 기도가 사라져, 금요 철야가 사라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사라져. 그러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이 세들이 없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이 세가 기독교인이 많아야 이 기독교가 계속 명맥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계속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으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부자 되고 건강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인이 용서받고 영생 구원받는 게 능력이에요. 영생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게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서 예수님은 두 눈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죄인으로 있다가 지옥 가기보다 한 눈 빼고 한 손 찍어 없애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진짜 축복은 예수 믿고 변화받은 복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지금 그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그런데 그가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40년간 안진뱅이 신세를 면하고 박차고 일어났어요. 현대의 의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도 믿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에 계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곳에 당연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아무 데서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곳에만 일어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뒤죽박죽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얼마나 기뻐요.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가 이제 일어섰으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1조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냐? 인간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여러분은 착한 행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